아멘. 인류 문명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농경 문화와 또 하나 유목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집도 지어야 하죠. 소출을 저장도 해야 됩니다. 창고도 짓습니다. 도적대로부터 창고와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군대도 조직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성과 대를 짓고 그리고 탑을 쌓고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혈족과 민족끼리 뭉쳐서 문명을 형성해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세워졌던 배경이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또 흩어져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런 문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농경 문화와 도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유브라데스 강유역의 도시 문화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도시 문명을 이루어서 안정되게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5세 된 고령의 아브라함이 자기 땅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졸지에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라는 것이고 또 광야의 유목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에 집을 떠나서 이동 천막에서 살아야 하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천막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고 야곱도 12아들을 데리고 이동해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 요셉이 먼저 가 있었죠. 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천시했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주어가지고 목축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애굽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외국에서 침략자가 들어오면 이 셈족끼리 결탁을 해서 이 애굽의 함족을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서 아주 탄압이 심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내용이고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옛자가 죽고 거듭난 새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도시 문명을 이루어서 살고 있어도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유목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유목민이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미래 사회를 테라 인코니타라는 용어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미지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길을 걸어왔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가는데 그 목표가 언제 도달할는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한다는 거죠. 가야 하는데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이게 맞는 건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종자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그 선배들이 또는 리더들이 끌어가는 것이 맞을 건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광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신노마드라고 그러죠. 뉴 노마드.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 노마드 유목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농경문화와 도시문화를 이루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창고를 지어서 먹을 것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가 당장에 좀 어려우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은행 가서 도움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염려를 사람에게 맡기거나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 문제예요. 죽기 직전에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지 대개는 다 세상을 의지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자기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하고 그 자연을 움직이는 절대자를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질병으로 찾아오고 실패로 찾아오고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전쟁과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마다 절기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네. 가사는 간단하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이것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 600만 명이 무참하게 죽임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독가스실에 실려가면 다시 볼 수가 없는
이 민족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믿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우시리라는 것을 믿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누구가 한 구절을 더 보탰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시네. 그런데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시네.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믿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용모단정했고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두운 모습으로 쓰면 소용없다고 해가지고 노역에 동원하지 않고 끌려서 독가스실에 죽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용모를 관리합니다. 그러던 차에 전쟁이 끝났고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수용소를 나오게 되죠. 나오면서 그가 마지막 가사를 이렇게 고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네. 서두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참 큰 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즉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광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던 주요한 이유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 고센 땅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사역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더니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모세를 불러 올려서 40주야를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친수로 서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들려서 보냈었습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거실로 나가십시오. 성경책을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산에도 올라가서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는 것,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는 들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음 중에서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광야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들을 광야로 불러내시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셔서 40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예,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부름에 응답하여 그가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먼저는 왕궁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하셨죠. 승승장구했습니다. 군대 장관, 20대 초반에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을 하고 쫓겨나고 광야로 도피를 하죠. 그래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13년을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광야, 토굴, 바위, 그리고 블레셋 땅까지 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편을 남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불러내셔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변혁의 주체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불러내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읽는가? 말씀을 듣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주역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 우리 집에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어떤 나라 어떤 권력 아래서는 성경을 숨겨놔야 돼요. 성경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죠. 저 이집트 시나이 반도나 이스라엘 유대 광야나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면 끝이 없이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살던 우리가 그런 나라에 들어가면요, 가면 너무나도 생경한 그림을 차창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막 탄성을 지릅니다. 뭐 대단한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가는데 이게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한 서너 시간 가다가 버스가 서는 곳은 화장실 앞이에요. 휴게실이에요. 또 타고 가다 보면 그 순례객들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소리들이 잦아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용합니다. 다 골아떨어져 있어요. 이 언제 이 광야를 지나가냐는 거예요, 이거. 7시간, 8시간 저녁 먹을 때
숙소에 도착했어. 저녁도 늦게 먹어야 숙소에 들어가. 버스를 타고 7시간, 10시간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걸어서 염소떼와 낙타, 양을 이끌면서 걸어서 40년을 대회하다가 광야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다수라는 겁니다. 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거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화 속에서 집을 짓고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재정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비축해 두고 이게 도시 문명이고 이것이 현대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가꾸고 매만지고 그리고 이루어서 그렇게 살 만큼 되었는데 늙어버렸어요. 살 만큼 되었는데 아파.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 평안하다 그러는데 병원에서 오래. 인생은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 인생입니다. 이곳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서 하나님께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구하게 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너 가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주시고 시험에서 합격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셨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했다.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 묻히고 말았는데 몇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이 애굽 땅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 1, 2계명을 주셨어.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야 나왔어. 금송아지 제사를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나중에 이 후손들이 금송아지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고 분열이 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것을 찾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음란합니다. 음란의 문화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이지. 이거 함정이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문란한 거예요. 요셉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 손에 겉옷이 잡혔습니다. 그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기면 안 될까요? 아니요. 유혹은 피하는 거고 죄는 충돌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음란이 문화가 아닙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음란은 우리 몸에 범죄하는 거고 가정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 우리가 그걸 붙들게 되면 그 순간 넘어지는 것이고 시험당하는 것이고 환란이 풍파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시험에서 깨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광야에서 예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와서 원망하는 자들을 물어뜯었습니다. 열이 막 올라왔습니다.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장대 위에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그 시대 구원의 폿대로 세워주신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쳐다본 자는 사는 거예요. 이 민수기 21장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까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를 바라보아서 구원받는다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신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험에서 통과하는 자가 되면 광야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상급과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노마드, 성경적 유목민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광야를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또 세상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원망과 불평도 입에서 쏟아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